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3세팅. 정확히 말하면 3세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즉 나의 24. 나의 24 속에 남은 자로서의 누려지는 비밀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분명하거든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만 영혼을 얘기하고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존재라는 비밀 속에서 내가 남은 자로서 누려야 될 게 뭐냐고요. 남은 자라는 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사실은 24예요. 나에게 매일의 시간을 주신 24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순례자예요. 순례자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에요. 삶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정 속에 순례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주어졌다. 그럼 똑같은 24의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혹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24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개인은 행복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우리 후대들에게 만나면 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네 열심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늘 해요. 저는 그게 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인스타에 보면 왜 그 동영상 릴스라고 그러지, 인스타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뭐 1분 영상 이래갖고 뭐 인생 뭐 연상 이래갖고 잘라서 올리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 드라마를 잘라서 올린 대사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다 준비되지 않고 다 준비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더라. 준비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러더라고요. 좋은 말 같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말에서는. 무슨 얘기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래서 도전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머리 깨져요, 그러다. 저 머리 많이 깨져봤거든요. 열심으로 해서만 되는 거 아니고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인생 여정 살아보면 실제로 조금 다른, 제가 왜 그 얘기했잖아요. 부자들이 절대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요행 바라지 않는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월드컵, 예, 오늘 우리 이제 12시에 이제 다들 잠 안 자고 대한민국도 하실 텐데, 실제로 월드컵 경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골대 맞추면 그 팀이 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아세요? 징크스라고 말을 하는데, 또 반대로 이번에도 월드컵 경기를 잘 보면요, 우리나라 가나전 할 때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골차 마지막 골은 그 한 선수가 주웠어요. 사실 두 번째 골도 손 맞고 그 앞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넣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골운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전체에 살아가는 그 속에, 왜 그런 말 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오는 기회 반드시 3번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의미적으로 다른 힘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놓치는 사람은 실패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진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 내가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는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입니다. 그게 뭐냐?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그래서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건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이제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는 11월까지 거의 대부분 마무리를 끝내는데,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진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단어가, 첫째는 오직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대부분 은혜 받았다, 은혜 있다라고 표현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 우리 말 참 쉽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 속에 있죠. 저도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고. 근데 진짜 은혜가 그런 걸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평안하고, 그게 은혜일까요? 제가 올 한 해 받은 응답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 응답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제 입장에서. 너무 많은 불신앙을 했던 한 해였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께 따졌고,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은혜는 뭐냐?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고요. 저는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다 말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고요. 그걸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게 정체성을 누리는 은혜예요. 그럼 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정복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이 조금 깨달아지니까 저한테 와 있는 게 뭐냐? 감사와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요 부분이 첫째예요.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누려지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뭘로 고백돼요? 기도로 고백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여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현장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24 속에 세 가지 세팅.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창조의 능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생영이 되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불어넣는 방법이 뭘까요? 24 속에. 이게 말씀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제가 몇 번 그랬죠.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저는 물론 이제 매일 들어서 그게 맞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지만 어쩌면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은 더 들으셔야 돼요. 왜? 한 번 들어서는 놓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잠깐씩 유체 이탈 하시잖아요. 잠깐씩 딴 생각 하시잖아요. 그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그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졸고 있으니까 잠 깨라고 뭐라 하시잖아요. 그러더니 찔림을 받을지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도 저건 언젠가 써먹어야지 이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하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맞습니까? 맞으세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은데요. 그러니까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말씀이.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가지 않고 필터링을 한번 거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불어넣어져서 내가 살아있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걸 확인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회복되냐?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에덴 동산 같아요. 왜? 사단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아십니까? 내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놓고 3절에 뭐라 그러냐? 다른 이들이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죽어있는 상태에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말하면 영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빼앗긴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세팅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팅돼야 될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좀 전에 말씀이 생기로 불어내서 생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영을 확인하는 최고의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 내가 힘을 얻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찬양 이제 뭐 작사해 놓은 거에도 그 고백이 되게 많아요. 제 찬양은 뭐라고 제가 해놓은 게 되게 많냐? 쓰러지고 지칠 때,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할 때, 내 삶마저 부인하고 내 자신마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을 그때에 주께서 찾아오셨다. 그 은혜 작사가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고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고 겉으로는 근데 아니요, 다 척이었어요. 제 인생은. 무슨 말이냐? 진짜 힘이 없어요. 잘 되면 잘 돼서 고통스럽고 안 되면 안 돼서 남 원망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대적인 거에서 나를 자꾸 찾아대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너무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우리 소위 누구 말로 부모 잘 만나서 요즘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수저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다르다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그 왜 뭐 1분 그 영상 이렇게 보면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그거 다 위로의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닐까요? 20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중에 조금 집안이 좋은 친구들은 당장 만나면 부모님 뭐 하시나? 어떤 과정이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거 아세요? 그 왜 결혼 중매 유명한 그런 사이트 왜 이렇게 해주는 거기서는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대요. 1등급부터 뭐 20 몇 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연예인이 제일 꼴등이래요. 왠지 아세요?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상위권 레벨이 뭐냐? 그러니까 중매 시장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상위권 레벨이 뭐냐? 교역자 집안. 부모님 양쪽 다 교수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러면 굉장히 순위가 올라간대요. 왜일까요? 그만큼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니까요. 연예인으로 아무리 최고의 탑을 가도 필요 없대요. 제일 밑이래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세상에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응답, 그래서 창조의 능력 속에 내게 생명 주시는 그 응답에 내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을 바꾸는 회복의 비밀 속에 있다면 이제 그것을 누리는 내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삶 속에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 있지 않으면
매일이 너무 버거워요. 초등학생한테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는 거 힘드나 안 힘드나. 제가 그 인스타 영상 보는데 저게 만 3살이라고 이런 영상이 있어요. 혹시 봤니? 3살짜리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요. 동네를 순시하세요. 이러고. 딱 건너때 3살짜리 이렇게 걸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그 부모가 찍었나 봐요. 저게 3살이라고? 근데 그러고 와서 막 이러고 다니고. 또 어떤 영상에 보니까 한 4살? 4살, 5살 되는 여자애가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어. 아빠 왜 그래? 이러면서 물어보시라니까 5살짜리한테 가서도. 인생 안 힘드냐고. 힘들다 할걸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우습지만 그 나이에 맞게 인생 여정 자체가 힘들어요. 희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누리는 나한테 힘을 얻는 다른 비밀이 있지 않으면 우린 그거에 계속 속아요. 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 우리 인생이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3, 4살짜리도 염려 근심한다니까요. 한숨 쉬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래요?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야 증인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누려지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 지금 우리에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뭐가 임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보여요? 성령의 임재가 보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삶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에 가는 현장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전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 되게 울컥울컥해요. 그 감사가 되게 나와요.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가 참 다 감사해요. 그냥. 또 사실 다른 교회 가서 보고 온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게 많아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땡깡도 부리고 그전에는 부럽고 세상의 것의 기준으로 부럽고 왜 안 주시냐 불평하고 였다면 지금은 뭐냐? 나도 그 자리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 속에 제가 안 되는 저의 그릇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문화적인 교회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계속 기도하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 실제로 내 삶이 그렇다고 바뀌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생긴 거냐? 요게 생긴 거예요.
내가 힘으로 열심히 하자 해서 힘이 생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송구영신 말씀 제가 지금 본문 잡아놓은 걸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응답으로 막 부딪혀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경제가 막 해결됐냐, 제 건강 문제가 해결됐냐. 아니 건강해지긴 많이 건강해졌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 날 갔더니 이제 뼈도 안 좋다고 소리 들었다고. 근데 아니 걱정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세팅돼야 될 마지막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는 현장에 에덴 동산을 보면 내 강이 흐르죠. 모든 것을 살리는 흐르는 강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근원이라고 표현이 되죠, 에덴 동산이. 그래서 뭐냐? 이건 전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삶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그게 복음의 말로 또 복음으로 비춰지고, 그러니까 살리는 말로, 살리는 액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꼭 복음을 말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회복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신분 회복의 세팅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그 기도 응답 속에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는 그 현장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배경이 천국 배경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것. 7가지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확인되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권세가 회복돼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 좋은 곳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비밀, 배경 비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뭘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뭐야? 천국 시민권자. 그 얘기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이 가진 축복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24 속에 요 3가지가 매일 세팅돼야 돼요. 세팅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여기 세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기본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래야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다 그 얘기 똑같이 또 하더라고요. 제가 읽는 책에서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인문학에서도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가 그 사람의 그릇이요, 그걸 잘 대처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으로 간다고. 뭐 돌려 얘기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게 평소에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돼서 세팅되어 있으면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가 딱 왔을 때 답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져요. 근데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짜 개척해놓고 1년 동안 불신앙만 한 것 같아요. 불신앙만. 모르겠어. 안 보여.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늘 제가 교회 모든 거 기획하고 진행하고 사람 세우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런 게 보였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니까 전도 현장도 가봤더니 내가 하던 그 현장이 아니네. 또 사람 뭐 어쨌든 이렇게 소개로 해서 사역이 문이 열려서 가봤는데 그 전에 사역을 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리던 문이 이제 닫히네. 와, 뭐지? 이게 뭐지? 그 질문만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천국 가신 김용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개척해 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참 많이 울었다고,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정말 많이 우셨대요. 그 의미를 좀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때론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참 원망도 많이 하셨겠구나 속으로. 왜 화나요? 제가 알기로 김용태 목사님도 막 다른 거 하고 사신 분 아니거든요. 누구처럼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평신도부터 진짜 생명 살리겠다고 잠 안 자가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셨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누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 이 누림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응답이 나와요. 누리지 못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왜 그러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만 바라냐? 하나님의 이런 속에서 내가 회복된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그걸 말하는 사람은 증인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 내 의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잘된 일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누림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왜? 그게 나한테는 가치 없으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진짜로. 제가 요즘 감사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의 진짜 끝에 대한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지가 한 해 동안 발견된 거예요, 사실은. 그 가치가 제가 목회자인데 하나도 안 바뀐 걸 확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바뀐 게 아니라 덮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보는 거 안 바뀌었어요. 자, 이제 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때 다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실제로 안 바뀌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은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해요. 걸려. 계속 뭔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누려질 수 없겠죠. 당연히. 누려지는 게 아니라 뭐요? 눌려지죠. 그래서 한번 나의 24 속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볼 건데 요한복음 19장이 어떤 구절인지는 아십니까?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난 장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이 19장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다 이루신 게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깊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린 세상의 거는 너무 잘 누리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속에 있고,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진 자고, 그 현장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모든 것의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나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우린 이 가치를 너무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림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이게 아니거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뭐예요? 세상으로 하나도 안 달라요. 돈, 명예, 성공.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증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증인 세우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생각보다. 그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 가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야, 좀 멋있으면 안 되겠냐?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진짜 렘넌트로 멋있으면 안 되겠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렘넌트로, 그루터기로 멋있으면 안 되겠냐? 제가 말해요. 그건 꼭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러면 수용하고 초월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응답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 말고,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요즘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응답의 기준이 은혜여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팅의 비밀 속에 남자의 축복, 순례자의 축복,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 증인되어지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문화적교회 그래서 진짜 우리 카페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살리고 내일 찬양팀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을 통해서 문화 살리는 그 시작이 좀 되게 하시라고. 그 진짜로 조금 다른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일 그 위도온 찬양팀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래서 아마 찬양팀 이름은 위도온으로 그냥 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찬양팀 이름 제가 지을 때 이제 오늘의 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스위치를 키는 찬양팀이 되자였어요. 위드온이라고 진 이유가. 그래서 함께함이 보여지는 찬양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찬양팀 이름은 계속 갈 겁니다. 아마 내일 다시 물어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찬양팀을 통해서 진짜로 조금 노예 차원에서 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젊은 목사님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부러 데리고 와라, 올 거냐 그랬더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전성기는 교회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목요 찬양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것도 놓고 이제 조금, 저는 사실은 목요 찬양 예배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진짜 솔직히. 근데 목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목요일 날 찬양 예배 할 수 있게 하라고. 진짜 만들어 보라고. 다 밀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좀 그걸 품은 사람들이 좀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내일 찬양팀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노골적으로. 진짜로 이게 품어지는 사람들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억지로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싫은 사람은 아예 빠지게 할 거예요. 조금 고민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물론.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시간적으로 모여질 수 있는 시간이 있나라는 고민도 하긴 하는데, 그건 서로 맞춰가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제일 먼저 뭐가 모여야 돼요? 기도가 모여져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게 예배로, 찬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요 찬양 집회 하면서 제가 한 5분 메시지 간단하게 할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인도하다가 잠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까? 그래서 진짜로 조금 기도를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이런 거 하라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도우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실 때 전도 대상자, 계속 기도하시던 박하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한솔을 기도하면서 홍식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시면서 수완이 청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이재명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니까. 그리고 꼭 기도하실 거, 2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2023년을 준비하는 기도, 준비라기보다 미리 응답받고 가셔야 돼요. 가보지 않은 길.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로 큰 응답. 그래서 2022년 마무리하면서 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23년 하나님이 보이실 일들이 무엇인지,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 붙잡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끄시고 다 같이